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문화라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축복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또 모든 부모님들 또 자녀들 향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축복이 가장 축복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의 부와 명예도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야곱은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또 그의 아들인 요셉과 또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에브라임, 므낫세 그 손자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시키고 2배의 축복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도 복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어떠한 비교할 수 없는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정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건데요. 풍성한 인생을 사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는 부부에게 간절한 소원이 바로 자녀를 얻는 것이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 자녀를 얻을 것이야. 그런데 또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 거야. 그래, 자녀가 생기면요, 우리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사랑만 받다 보니까요,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조금만 힘들게 있으면 불평이 나오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때 어머니는요,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소원을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제 아들이요, 이제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이게 제 가장 큰 소원이다라고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 소원대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베푸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더 큰 사랑을 얻게 되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훌륭한 사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그런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구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면서 내 것, 또 내 가정, 내 자녀, 이것만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균형 있는 신앙인 걸 무엇입니까? 나도 잘 되지만 하나님, 내 이웃도 세상도 사람들도 정말 부하고 건강하고 잘 되시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제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은 요셉에게 어떠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밤을 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요,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셉은요, 그래요,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 어떤 가진 것, 이걸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인생, 능력도 더해주시고 지혜도 더해주시고, 이러니까요, 사람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니까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먼저는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게 하되는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어.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이웃과 또 왕과 나라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훌륭하게 세우셔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어떠합니까? 그는 노예로 또 죄수로 어떻게 보면 추락하고 마이너스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더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더해주시고 합력하여 힘을 더해주시고 합력해서 모든 일을 잘 되게 더해주시니까 플러스 인생이 되어서 오늘 요셉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삶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할 정도로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 어떻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 보니까 철을 따라 꼴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가 항상 나고 있고요.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른 그런 나무가 되고 있는 모습.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바로 산 곁에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옆에는 가물고 땅이 마르고 짝짝 갈라지고 그래도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고 항상 잎이 푸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은 애굽 땅에서 흉년의 때 어떻습니까? 많은 집에 나라 사람들 굶어 죽고 아우성치고 야 우리 양식이 없어 죽겠구나 하고 있지만은 이 요셉이 있는 곳에는 창고에 양식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또 그래서 그 다른 창고에는 금은보가 가득가득 차서 자기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요셉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또 나누고 있는 삶을 사는데 보니까 산 곁에 있는 풍성한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셉은요 어떻게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 번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부족함이 없어요. 말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왜? 옆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야 요셉아 이거 부족하니 이거 더해주시고 저거 부족하니 저거 더해주시고 계속해서 더해주시니까 무엇이 부족한 모습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주심으로 건강이든 능력이든 지혜든 믿음이든 부족하지 않게 되는 되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마음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요셉의 마음은 어떤 환경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마르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셉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기 야 너는 무성한 가지다 열매 많이 맺는 가지다 얼마나 복인 인생입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축복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 보니까 나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주변의 이웃들도 복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26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삭아 내 자손이라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28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라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누굴 통해서 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길 누굴 부러워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러운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지 않고는 보니까 세상이 복을 받지 않네요. 야곱,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삶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복을 주신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딜 가든지 보니까 그 사람은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사람들이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잘 되고 모든 성공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함께 되겠다, 저 사람 붙잡아야겠다, 저 사람과 함께 친해지겠다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을 우리가 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점, 하나님 우리와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당시에 정말로 부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양떼와 가축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복을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는 그 삶을 보니까 얼마나 복이 있어요. 또 그 복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한 가지가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식으로 했던 그 축복처럼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들과 그의 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에서 보이시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믿게 되니까 기름과 가뭄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사방에서 원수들이 노리고 공격하고 있을지라도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복을 받는데 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 것이고 복이 있는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였던 이 축복의 근원, 이 축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아, 너의 축복을 받고 싶어, 주고 싶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무성한 가지를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달렸어요. 저희도 보니까는 이 레몬나무가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지보다 옆집에 있는 가지가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이거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가지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옆집에 많이 달렸어도 어때요? 옆집 거 줘야죠. 우리가 담을 넘었으니까. 마찬가지죠. 요셉의 지금 무성한 가지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요, 요셉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넉넉한 것을 넘어가지고 담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담을 넘었습니까? 자기의 가족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사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과 주변 나라의 모든 굶어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담을 넘어간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포도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열매가 많아서 담을 넘자 그러면은 그 담을 넘는 포도나무 열매는 따지 않고 내버리는데, 왜? 지나가다 작은 애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또 길을 가야 되고, 또 가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있으면 어찌합니까? 그 사람들도 양식 부족하니까 그것 따다가 먹거나 팔거나 하는, 그러도록 이것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무성한 가지 나무는 놔두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가족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드리기를, 야베스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 사람은요 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날 잘되게 해주세요. 근데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이 넓어져서, 무슨 말입니까? 내 담, 내 울타리 안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울타리, 내 담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상까지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하나님 내 가족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힘든 사람들, 세상에 굶어간 사람들, 고통한 사람들, 그들도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 가족 중에 전도해야 돼요. 내 친한 친구 전도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르는 저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멸망치닫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구원해주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 있을까? 지경을 내가 넓히면 되지. 근데요 그 지경 넓히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욕심, 내 마음, 이것 때문에 내 가족, 내 것만 생각하게 되지 내 마음대로 지경 넓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내 순간부터, 어느 나는 내 가족,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기 너무나 벅차네요 하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무슨 일이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아, 요셉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만 복받은 무성한 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무성한 가지가 생 곁에 심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곁에 생명의 근원에 심겨져서 거기에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세상을 먹여 살리고 세상의 밑잔 영혼들, 주간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원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축복 기도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말씀과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 너를 통해서 내 복을 받을 것이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세상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힘 있는 인생을 사는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라 그러면요, 성경에서 삼손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삼손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삼손 하면 우리가 역사상, 정말 우리가 세계 역사상 그 삼손만큼 힘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매일같이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해서 삼손 힘이 길렀습니까? 아니요. 그래 운동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힘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삼손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힘의 비결은요, 사실 머리카락 자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힘의 비결은 바로 나실인 그 당시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의 힘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힘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독주, 음주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정말 부자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시지 아니요 기르던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바로 나시의 사명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무엇이든가 보니까 삼손이 어린 사자를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맨손 잡고요, 낙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아주 초인간적인 힘을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강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삼손을 보니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총력 같은 삼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힘을 주신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면 힘을 얻게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비밀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야곱의 가족들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야곱 너는 복을 받은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자녀들이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복 주신 땅이었고, 또 그들의 소망을 이루는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아들 중에서 보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 소모와 루벤은 자기 소모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고, 시몬과 레오는 세겜의 사람을 자녀에게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고, 또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아내가 죽었을 때에 몸을 파는 며느리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해야 될, 구별되어야 될 야곱의 가정, 그의 자녀들이 보니까요, 이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사는 곳은 정말로 그 당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문란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무성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아 나 동침하자 막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뿌리치고 도망치며, 아니 그거는요, 사실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주인의 아내가 남자 종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죄라고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불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으면서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아버지 야곱이 보았을 때 어떤 자녀가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땅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기에 자유롭고 얼마나 교회가 많고 말씀하는 이 땅에서 게으름 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핍박과 우리가 정말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곳에서 말씀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과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오늘 야곱 볼 때에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그 형들보다 요셉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말하길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뛰어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 아들들아 보아라, 형들아 보아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문란하고 부정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려했던 이 요셉 보니까 너희들보다 뛰어나고 뛰어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뛰어나다는 것은요, 물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보니까는 내지라고 하는데 구별하다. 이 문란한 사람들, 멸망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뛰어나다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물적으로 또 어떤 정치 자유로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유혹이 많은 그런 문란한 삶을 우리 집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 너희가 정말 뛰어나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죄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야, 너는 너의 형제들보다 너의 이웃들보다 뛰어나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는 죄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 구별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이 필요해요. 왜? 구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없애는 것, 제하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포도나무에 비유됐지만요, 열매 맺는 나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물론 열매가 많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이 열렸다고 해서 야, 참 많이 열리는구나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열매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열매들만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농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때 작은 잔가지를 많이 쳐줍니다. 그리고 작은 열매를 막 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이 가지로만 갈 수 있는 이것을 미리 막아가지고 열매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를 치고 또 필요 열매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우리가 가지치기 하지 않은 것보다 몇 배로 크고 좋은 열매들을 거두는 성공하는 농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질 때 아깝죠. 야, 이거 가지치면은 열매가 하나 더 안 열릴 텐데 하면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작은 열매 있을 때 야, 이거 아까운데 나중에 열매가 더 생길 텐데 하면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걸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보다 몇 배로 좋은 또 몇십 배의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생도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가 그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전부 잘 자란 것만 열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 지혜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죄원들을 복주신 말미암아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죄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지치기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세상의 사람은 야, 참 잘한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시기하고요, 미워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아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이요, 바벨론 지역에 포로 끌려갔는데 그 다니엘이 보니까 그 나라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가 국무총리였다. 그러면은 이 국무총리가 물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국무총리는요, 바벨론에 태어난 바벨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국무총리 되었으면 나는 바벨론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나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출신이 원래 우리 바벨론 사람이야. 얼마나 자부심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기 유대 땅에 포로 끌려왔던 바벨론의 이 다니엘의 소년이 인정받게 되고 국무총리니까 당연히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야, 나 이렇게 고생해서 나 이렇게 총리가 되었는데 야, 너는 포로 주제에 어떻게 국무총리였어 하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이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에요.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왕이시여, 왕에게 우리가 절하고 왕을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원칙인데 한번 30일 동안 한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랑 다른 우상 또 사람에게 절하고 섬긴다면은 그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시다라고 왕의 요청에 서랍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국무총리 한 사람이니까
그 왕의 명령을 알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여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정말 불행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별하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저런 위험한 순간도 다가올 수 있구나. 내가 알고 해가지만은 그렇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라고 있습니까? 비록 그대 모략과 계략원에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그 다음 결과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강하게 해서 결국은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다니엘을 보니까 국무총리인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 때도 국무총리였고 다리오 왕 때도 국무총리였고 고레스 왕 때도 국무총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과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요 이 내각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왜? 여당이었던 사람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었던 사람이 여당이 되고 또 그 당시 왕은 또는 반란이 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반전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였던 사람은 죽이거나 아니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왕이 바뀌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바꿔도 다니엘은 바꾸지 마. 다니엘 바꾸면 큰일 나. 다니엘 바꾸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왕이 세 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국무총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어. 뭐요? 저 항상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과 또 이방의 오는 많은 무리들이 그 겨냥해가지고 활을 쏘는 것처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24절 말씀 보니까 왜?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 하나님이 요셉의 팔을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사방에서 팔을 겨누고 있지만은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어가지고 그 팔이 다 무너지고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산다고 이야기할 때에 수많은 사방의 대적과 원수들 또 사단의 그런 공격과 위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들이 권력이 많고 그들이 많은 계략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 힘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팔을 겨누고 혀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기의 로마 시민권 다 포기하면서 보니까 나는 지구에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낮고 낮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오는 손톱 가지고 아픈 사람 앉으니까 아픈 사람은 고침받게 되고 귀신 있는 사람이 귀신 떠나게 되고 논란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죽었던 유도가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놀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에게 능력진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아 내가 하나님 말씀 그 산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고 너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넣어서 많은 세상을 살리고 먹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말미암아 세상의 활이 너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들 오히려 무너뜨리는 승리한 자가 되라고 축복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그 축복 기도가 오늘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랑과 구원을 당장 넘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공격과 위협을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사람 되어서 정말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인간을 볼 때 요셉은 정말로 연약하고 또 많은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시 말미암아 요셉은 무성한 가지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또 열매 나누는 인생이 되었고, 요셉을 하나님께 도와주시 말미암아 그가 힘있고 능력있고 또 쓰임받은 생으로 붙드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